이웃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침이에요. 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제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진짜. 네.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이거는 어두운 기운들이 내 삶을 포진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진리는 없어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완성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예? 두려워하고 경쟁 사회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안 되면 막 남을 시기하게 되고, 이게 다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진짜 흑암의 이 지옥의 기운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때 보세요. 두려움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저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걸 저도 알아요.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이거를 두려움을 막 극복해 보려고 막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이 안 돼요. 이건. 오로지 유일하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빛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한테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두려움이 제거되고 내쫓긴다고 했어요. 내쫓긴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굉장히 심각하고 깊어요.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렵고 잘못될까 봐 두렵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점점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희망을 막 꺾는 것 같지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고 희망이 막 넘쳐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오히려 희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전 인류의, 모든 인류의, 일본의 희망, 일본 요새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난리인데 중국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죽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소망이 넘칠 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 때,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아서,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어떻게 살지 앞으로? 점점 계속 이런 두려움들이 더 엄습할 텐데요. 제가 보니까 뭐 AI,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어요. 예? 뭐 이제 그 로봇 군대가 일어날 수도 있어. 예? 무인기가 있죠. 뭐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응? 로봇가 이제는 남편을 대신하는 거야. 그렇게 권위적인 남편. 근데 안 그래. 로봇은 굉장히 친절한 남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이 딱 시집가자마자 밥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엄청. 물론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돈 벌어야겠다는 이런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비난을 하죠. 서로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도대체? 두려워서. 예.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못 봤어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일이 와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예?
아무런 누가 나를 모욕쳐도 아무런 원망 불평이 없고 누가 나를 박해해도 미움이 없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본체 형상 안에 있는 성품이잖아요. 뭘 달 믿으려고 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두려움이 내어 쫓깁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것에 대해서 맞닥뜨리지 않고 막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오히려 더 정신이 피폐해질 겁니다. 제가 이걸 묵상할 때 주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제거됩니까? 두려움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사랑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영적인 깊은 진리가 아주 깊이 꽉 차 있어요.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문제를 잠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므로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안 보일 것뿐이야. 그렇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서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주님 안에 있는 거고 말씀 안에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알아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란한 자들과 이런 자들이 둘째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아기 때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을 모르니까 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점점 살아가면서 오히려 두려움이 가증되죠.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문제가 이런 어두움의 두려움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몰라요. 두려움을 직면하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지만 두려움은 극복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사랑을 이룰 때 두려움이 내쫓기고 제거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지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과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증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것을 어긴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한 그 첫 언약을 범한 죄에 대한 속량을 예수님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문을 열고 그런 존재의 변화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고 성화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데도 안 두려운 거야. 헨리 구리봉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강도가 칼을 빼갖고 목사님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근데 목사님이 방언하시더니 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 오히려 칼을 들이댔던 강도가 칼을 탁 털어뜨렸어요. 무서워. 도대체 구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이런 두려움이 악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거지 이거를 없어져 간다는 의미가 변혁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될 때까지 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가 개혁이 됐습니까? 제사 직분이 변혁됐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새 언약을 범하고 이 관계를 깬 사람들은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없다 그러죠. 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춤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나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깨끗하게 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의 레위 지파인 아론이 드렸던 이 제사장의 직무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신약에서. 그럼 누가 먼저예요? 근데 그래서 그 히브리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먼저냐? 레위 계통의 아론이 먼저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선지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가 제사장일 때는 레위의 허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혁돼야 됩니까? 그래서 율법도 변혁이 됐어요. 완성하고 온전케 하심으로 변혁이 됐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뀌었고 제사 직분의 변혁도 일어났습니다. 제사 직분은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됐던 아론의 계열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알죠. 뭘로 바뀌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아론의 계열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고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게 6장이 말하는 겁니다. 6장이. 그 6장 들어가면서 옛날에 제가 한 10번 수십 번을 읽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막 주석책 찾고 뭐 그래도 모르겠어요. 더 아리송해 막. 그런데 왜냐면 이런 변혁된 거를 모르니까 아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왜 이렇게 또 어렵게 막 그렇게 원래 어렵게 쓰셨나 봐. 히브리 기자가. 그러므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변혁된 겁니다. 폐지가 아니라 변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킬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런데 자꾸 율법이 폐지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율법을 안다면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뀐 것, 율법이 변혁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율법과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 주의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시켜 나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깨닫게 했더니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요. 율법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거듭난 자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어요. 사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여러분 누가 영을 따를 수 있어요? 거기서의 영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더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한테 그런 계시를 좀 주세요. 정말 성령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그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첫 번째요. 육신의 생각, 성령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거 훈련받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을 따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는데도 또 물어봐야 돼요 자꾸.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이 늘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를 오늘 또 못하면 안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을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이렇다고 막 이렇게 어떤 라인을 긋지 않고 묵상해야 돼요. 뭔가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서 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따라서 마치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어디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답을 주셨어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계속할 때 성령이 나의 생각을 주도하고 계세요. 그죠? 내가 계속 묵상할 때. 그래서 두 가지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말씀 묵상. 주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전에도 하고 자야 돼요. 그러면 그 영은 깨어있기 때문에 계속 묵상 안으로 그게 이렇게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혼 말고 영은 가능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계속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결심해야 돼요. 무릎만 끌어갖고 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하든지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일을 하면서도 완전히 그 일에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만 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열린 상태에서는요, 그걸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잤어요. 이제 자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아니야.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령이 주인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된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이것을 반드시 알게 돼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존재의 심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야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도 첫째 되고 큰 계명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그 마태복음 22장을 읽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첫째 되고 큰 계명이구나. 난 속았네.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는 거 뭐예요? 이걸 안 이루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그게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책들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하고 또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좀 따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열리면 어렵지 않아요. 말씀 묵상이. 이게 열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애가 수학을 잘하려고 해도 무슨 천재가 아닌 도막에는 영적인 세계는 또 물론 천재적인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벌써 문을 열었어요, 사실. 네? 아둔한 사람들이 맛도 모르고 열고 싶지도 않고 맛을 모르니까 그냥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해. 그래서 이미. 근데 이게 무슨 혼과 뭐 브레인과 이런 차이가 영으로는 있겠죠, 물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일에 이게 문이 열릴 때까지 해야 돼요. 한동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열린 상태에서는 깊어지는 건 쉬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뭘 해봤자야. 이건 구원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내가 신부가 될 거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나 혼자 생각하다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막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본고를 타고 어디 갈 때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기름부심이 막 임해갖고 그거 이제 놓치고 막 수다 떨고 막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많은 묵상이 막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건 명령이에요. 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여러분, 계속하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를 막 명령까지 해가면서 막 그분이 막 그렇게 막 답답하고 막 그럼 무지막지한 주님 아니세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엄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의 문이 안 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영의 문이 그렇게 안 열릴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열린다고 그럴까요, 또?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관심도 없고 너무나 시간을 짧게 써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일에 얼마나, 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방언 기도는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최고예요, 최고. 제가 해본 게.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혼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해요? 말씀 묵상은 한 10분? 그리고 혼적인 생각들이 혼을 사용해서 너무너무 많으니까 혼은 너무 예민해. 누가 한마디만 딱 해도 딱 걸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운데 비둘같이 순결하고 악에는 무뎌야 돼. 선에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고 뭐 좀 난리 부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영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영을 활성화시키라고. 영을 활성화되면 영이 문이 자꾸 열려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죠. 거기다가. 말씀의 문이 열리죠. 기도를 통해서 심령도 열리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생각의 문과 심령의 문이 동시에 열려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안 하고 자꾸 잡생각이 나거든. 잡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마귀적이어서 치명적이에요. 원망,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걸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딱 들어오거든 3초 안에 물리치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과거에. 단순히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걱정과 염려, 근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의 생각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그리스도 율법 못하면 나중에 또 하죠. 그리스도의 참 할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이거 세 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8장 5절, 6절, 7절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일반적인 잡념이에요. 잡념이 그냥 잡념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못 착각하지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자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경쟁 속으로 나를 이끌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심지어 계속하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 그렇게 나오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혼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과 로마서 8장 6절이 똑같은 겁니다. 8장 7절이. 로마서 8장 7절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똑같아요.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 내가 막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막 그러지 말고 말씀을 깊이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존재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다. 그들의 길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건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평탄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령이 주도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막 기사거리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아 그거에 의해서. 아주 잠깐 세상을 전혀 소식을 안 듣고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너무 많으니까 계속 그것만 봐요. 여러분 그거에 물듭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런 안에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묵상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면 내가 뭘 해도 열린 상태예요. 왜? 나는 분명히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할 때 그냥 이게 못 느끼 있어요. 네? 그리고 잠깐 묵상을 해도 그건 열린 상태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묵상하게 될 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자 막 따로 노력은 안 해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 묵상 없이는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뭘 갖고 기도해요? 뭔 생각을 갖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복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많잖아요. 막 가슴은 답답해도. 깊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푹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방을 찾는 거죠.
사람 없는 곳을 그래서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말씀을 그러므로 묵상을 깊이 하면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즉 로마서 8장 3절이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말씀 묵상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켜 행하는 게 행동만이 아니고 이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존재를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큰 상일까요? 다 다른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저만 얘기한다면 저분 얘기야 이렇게 말하셨죠. 저는 이걸 알고자 온갖 책을 정말 다 읽었어요. 그 검증된 책들이 뭡니까? 고전입니다. 고전. 요즘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이, 예? 기독교의 순전한, 예? 그리스도를 담아낸 책들을, 예? 하찮은 보잘것없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물론 그 중에는, 예? 거부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조금은 있어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읽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아직도 기분께서 못 벗어나셨구나. 주보가 어디로 갔어?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매일 내가 시시각각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네? 이거는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내 존재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서 늘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을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 하나, 말이 이상해요. 내가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싶어 하나,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 내려보세요. 난 무슨 생각, 계속 염려가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계속 음란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너무 많이 접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거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째 되는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제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단어를 그 새벽에 막 또 찾았어. 카르디아. 이 마음은 누스가 아니더라고요. 카르디아예요. 이 카르디아는 의지와 결심의 자리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와 결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에게만 의지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도덕적인, 지적인 어떤 생명의 그런 자리, 그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이 카르디아라고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인간 내부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그 가장 깊은 곳, 제가 동기를 얘기했죠.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전심이라고 그러죠. 전심을 드린 사람 알아요. 근데 제가 슬픈 게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심을 드릴 수 없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생각으로는 하고 싶어. 전심을 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심각한
응어리가 있어요. 이거 다 뽑아내야 되는데. 다 토해내야 돼요, 막. 응? 어떤 사람은 그 응어리를 건드리면 아프니까 확 덮어놓지만 아니에요. 주님께 가면 우린 살아납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그분 앞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기능이, 이 어떤 기능들이 회복이 돼요. 저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엄청 많아 보세요. 마음이 쪼개져 갖고요, 분리돼 갖고 염려로 인해서 마음 분리되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전심을 드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또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모든 힘과 그걸 다 주님께 다 쏟아서 드리는 거예요. 느낌. 어떨 때는 좀 슬픈 느낌도 있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 슬픈 느낌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신체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 슬플 때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인생으로서 제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 누구도 이 마음을 알아줄 길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정말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슬픔이 깊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막. 근데 그거 그냥 놔두죠. 그럼 응어리가 돼갖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원망 불평이 되는 거죠.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예? 그런 것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바로. 감정, 어떤 감정이든지 다 주님께, 예? 토해내서 드려야 돼요. 욕망, 욕망은 안 드려도 드리는 거예요. 욕망이 막 올라와. 주님, 제가 이것에 대한 욕망을 아주 포기가 잘 안 되는군요. 주님, 이 욕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어떤 정욕적인 것들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또 이해와 사고와 어떤 그런 반성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의지와 결정의 자리도 이 마음이라서 마음을 다해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게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목숨을 포함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구원을 위한 것만이 상급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제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찬찬히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었다고 누가복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없는 것은 누가복음이 얼마나 자세하게, 어떨 때는 깜짝 놀래요. 막 읽다가도. 응?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막 이런 생각해요. 어휴, 다행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학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는 목숨을,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목숨을 더 집어넣으셨어요. 목숨을 추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했더니 사실은 율법 학자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고 하신 것은 그걸 마치 추가시킨 거나 같은 거예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어요. 너 왜 목숨 추가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한번 돌려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읽었어? 그런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율법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래요. 그거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이웃 사랑이 단순히 상급만이 아니라는 거 아시세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그런 걸리는 일이 있거든. 다 그걸 풀라는 거 사과하고 그 예물을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는 완전히 틀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말씀을 30절에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33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이 이웃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알았다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 어떤 엄청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한동대는 이렇게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아, 이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결혼했나 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것도 돌아다니는 글 아닌가? 또 이상한 글들도 많으니까.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상태에서 암이 다 퍼졌어. 그리고 태아도 죽고 엄마도 죽고 제가 보니까 췌장까지 다 뭐 골수 골반 뭐 다 갔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죠. 2명에 1명꼴로 암이야 요새. 암이 정복될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고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남이 나한테 한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불필요합니까? 용서받을 그렇게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말도 안 돼. 근데 그것을 어느 기준까지 얘기했습니까? 네가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안 돼. 너도 용서해야 돼.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예를 주님 들으셨잖아요. 저를 묶어갖고 던져버리라서 그것도 사실. 자 요새 바깥 어두운데 슬픔의 이를갈미 있으리라를 7군데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기준이 높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의 맛도 못 본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해갖고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막 복이나 원하고 그래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갔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지도 않으셨고 굉장히 심각한 구원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주님의 의를 대면했을 때 알게 됐어요. 제발 기도를 좀 더 머물러서 하세요. 깊이 좀 진지하게 하시고 깊이 하시고 영이 열리면 단 30분을 해도 깊이 할 수 있는데 기름 부으심 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뭔지 아는 거예요. 감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그 육체적인 거는 빠르게 알아. 혼적인 건 다 자아에 대한 건 너무 잘 알아요. 빠삭해. 육체적인 건 뭐가 맛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는 막 금방 이게 이상하다고 안 먹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진짜 밥이 부족하니까 살짝 밥이 떴어. 그리고 그걸 물에 쏙 헹궈요. 그리고 우리 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는 엄청 예민해. 그죠? 근데 영애는 너무 무지해. 무감각이야. 감각 없는 자 같이 되고 지각이 없는 자 같이 됐어요. 사대교회 같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 설교도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했어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해서 떠나 있다면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사랑을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철저한 종교인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있나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있다면 넌 부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 있는 줄 알아요? 떠나 있는 게 그게 부패라고 했는데. 부패하지 않으려면, 신앙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교사의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산다고는 영생을 네가 갖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잖아요. 너 자신과 같잖아.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것. 즉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웃사랑은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을 때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개신교 교회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갔습니다.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갔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여러분 제자도는 어떻게 보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므로 처음부터 나중에 제자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다가 이렇게 제자도를 나중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자마자 처음부터 제자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으로 기름 부으심 안에 그 십자가의 도의 그 도의 그 진실, 그 도의 그 가치,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패하게 될 거라고. 요즘은 이런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번영신학이 얼마나 팽배해 있고 잘못된 가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나중에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왜 나갔어요? 나갔어요.
거기 보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 결심하셨나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셨나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 내가 이 땅에서 배워가야 될 거라고 눈을 뜨셨나요? 나와. 나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수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치의 가치 그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늘 걸리지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피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못하든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목숨을 버리는 그런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고 주님이 당장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목숨만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자라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므로 그래서 율법이 되어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완성.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이 가치관이 다 바뀌고 너무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이기심과 탐심으로 완전히 그게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우리가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본능적이고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찼냐고요. 거기다가 어렵지 않은 세대에서 훈련조차 안 돼 있어요. 육신이. 그러므로 이 계명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듭난 자 안에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 주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갈린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율법도 바뀌고 직분도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바뀌었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는 부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런 맥락에서 들으면 이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 행위권을 말씀하는 거 이게? 그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잠언에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야. 왜? 행하지는 않으면서 기도는 해. 하나님 듣기 싫으셔. 가증하다는 거야,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외식하고 있는 거야, 외식. 그래서 이걸 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여기는 온전한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없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그것은 정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 사랑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하면 자유해요. 그냥 죄를 짓는 게 자유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법에 난 매여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걸 가서. 그 사랑의 법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나와요. 또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당연하죠. 우리는 이 정도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떤 그 수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그걸 기능화시켜갖고 막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스피릿을 알아야 돼요. 정신을 알고 본질을 알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자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온전케 하는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떻게 해서 자유케 돼요? 자유의 율법이에요. 사랑함으로. 우리가 매이지 않아요. 네, 그거는 탐욕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을 때는 매이지 않게 돼요. 사람이. 그냥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순전하게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지고 아까 같이 그 진실함과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계속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순전하고 깨끗해져요. 우리도. 네.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부패하면서 마음에서 떠나갖고 부패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대면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11장 9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대면한 주님의 사랑이 그랬어. 진실했어요, 진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썼구나. 내가 대면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너무나 진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 사랑은 진실하지 않아. 내 사랑은 깨끗하지 않구나. 어젯밤에도 그거 회개했어요. 어떻게 주님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전심과 마음을 다하는 것과 뜻을 다하는 것과 내 뜻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계획과 생각에서 나온 뜻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문이 속히 열려야 돼요. 이건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영의 세계, 영의 실제하는 세계예요. 진짜 믿는다는 건 이런 문이 열린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2장 12절에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그 자유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말이 긍휼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사랑의 첫발걸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을 내가 입었나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거는 모르겠는 데가 아니고 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 어떡하지? 그냥 괜히 쓸데없는데 조금 인정을 베풀고 이런 거 아니야. 인간에게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자식에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모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혼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 긍휼한 마음.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어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 영의 육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제가 기도하는 거 알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나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는지. 그런데 이 상태는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어둡고 그건 흑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것들을 알게 될 때에 국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착한 마음인데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라는 거 이게. 거듭난 자 안에서 일어나야 될 계속해서 이 긍휼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국률하심을 제가 맛봤을 때요. 그 국률은 엄청났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국률하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누가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길까요? 국률하게. 누가 그렇게 여겨도 그 힘이 없어. 근데 우리가 다른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긍휼이 영이에요. 네? 긍휼과 자비가 영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3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 3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12절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을 입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네? 우리는 부지런히 덧입어야 돼요. 육체는 벗고 긍휼을 덧입어야 돼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건 주님만 주시는 옷이에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영혼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영혼이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계속 입어야 돼요.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입어야 돼요. 또 달라고 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 입는 것을 골로새서 보세요. 입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입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때 뭐가 벗겨질까요? 육의 몸이 벗겨져.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렇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예. 이렇게 될 때 육의 몸을 벗고 육의 탐심과 이기심과 그 안에서 온갖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의 옷들을 벗고 어떻게 돼요? 계속 덧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계속 가야 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한번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 뭘 벗습니까? 육의 몸을 벗어버립니다. 육의 몸 안에 이 고이떡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탐욕과 이거를 합작해갖고 끌고 가는 내 자아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하고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모를 때 지옥으로 던져질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야 나를 여러분 자기 부인이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그러므로 지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 이게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